일산 교회여 영원하라. 일산 교회여 영원하라. 우리 성경에 교회 이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흔적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추측은 하지만은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도 많이 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서양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 신도시 들었을 때 여기 개척교회들이 350개가 있었습니다. 이 일산로 건물마다 십자가 달리지 않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건물에 2개, 3개까지 달렸습니다.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건전하게 서 있는 교회가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폴리각 감독이 목회하고 있었는데 86세 때 로마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에 예수 부인하고 황제 신에게 한 번만 절하면은 살려준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노령의 폴리각 감독은 주님께서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황제 신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데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담겨서 튀겨서 죽는 겁니다. 로마 황제도 폴리각 감독의 순교 정신을 높이 서서 서머나 교회는 손대지 마라. 그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슬렘 제국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터키 전신. 무슬림 나라 황제도 서머나 교회는 손대지 마라. 지금도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예배 드려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교회를 와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일산교회도 신령하고 든든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서 있어서 세례가 베풀어지고 성찬 예식이 계속되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자손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일산교회가 영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성찬 예식 때마다 기도한 거 생각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 예식이 베풀어지고 세례 예식이 베풀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도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받고 은혜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죠?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이걸 설교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도시에 아포로디테, 비너스, 사랑의 여신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이 시장에 팔려서 모든 고린도 교인, 고린도 사람들이 다 사먹고 사는 거 지금까지. 그런데 바울로 인해서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젠 안 먹는다면 우상의 제물인 거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약한 형제는 먹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에 교회에서 찌그락찌그락 싸워서 바울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7장, 8장, 9장, 10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뜰 텐데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람들 어느 모임이든지 모이면 잘났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많이 한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하지,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교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서 교만한 사람이 모이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나니, 사랑으로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운다 하는 이 말은 오이코토메오라는 말인데 집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집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좀 아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성도들 간에 간격을 만들지 말고 사랑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 일산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자기가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조직체든지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목사님 이리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성경은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머리 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지식으로 교회 생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알아주신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도 얼마 안 가서 주님의 품으로 갈 것을 알고 자기가 죽고 난 후에도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고 거룩하게 계속 서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주님 대신에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교회가 더 소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는 나는 어떤 희생, 어떤 대가도 서슴지 않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고생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순교할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는 주님의 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의 지체. 이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이건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몸은 예수님, 우리는 그 몸의 지체.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교회와 우리는 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와 우리는 일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건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건 뭔 말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일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일체가 되면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내가 일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 노회는 일상교회 모든 것을 위해서 윤 목사님을 세워주신 겁니다. 모든 목회 권한을 노회가 윤 목사님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도를,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전적으로 나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 나는 그 몸의 지체. 교회가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 일하는 것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일상교회를 섬기자. 두 번째는 8장 13절입니다. 자, 8장 13절 시작. 예,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 생겨서 고기 안 먹는 사람, 예수 믿어도 우상의 제물 먹는 사람, 교회 안에 갈등, 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13절에 하는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 먹어도 그 사람 무시하고 짓밟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 짓밟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 사람에게, 교인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목사에게 상처받고, 장로에게 상처받고, 성도들끼리 상처받고, 그래서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하듯이 그 약한 형제를 돌보면은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인데 제가 설명 다 못해 11절만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교회 안에서 내보다 못한 사람 짓밟고 무시하면은 안 된다. 네가 무시하고 짓밟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한 형제다.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한 그 사람을 네가 왜 무시하느냐, 왜 짓밟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줄 믿어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어지시면 아멘. 교회 생활 시원찮아도 그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한 형제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형제들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더 설명하면은 아포로디테 비너스는 우상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제사 음식 먹을 수 있다. 먹어도 죄도 안 된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는 그걸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믿음이 앞선 내가 그것을 먹으면은 봐라, 바울도 먹지 않느냐. 나도 먹는데 바울도 먹는데 너는 왜 나를 욕하냐. 이렇게 나가면은 그 약한 형제가 또 더 약해지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의 신앙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채소보다 훨씬 맛있잖아요. 저도 여기 살 때는 고기 먹고 싶어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한 서너 달 생선 같은 거 안 사주면은 갈치가 먹고 싶고 꽁치가 먹고 싶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소고기가 우리 5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비쌉니다. 다른 거는 다 비쌉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시대에 고기를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원히 약한 형제를 위해서 고기 안 먹게 하겠다. 어떻게 해도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좋은 자유,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약한 형제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그 자유를 억제하고 절제하는 이런 삶이 필요한 줄 너무 믿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틀린 말 하느냐, 내가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여러분, 맞는 말도 덕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도 형제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내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일 큰 소망은 우리가 사랑하고 기대하는 주님의 품에 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주님이 나를 버릴까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어디다 복종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사람의 몸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복종시켜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가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더 설명하면은 날마다 내가 죽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줄 믿어주시면 아멘.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내가 내 자리에 왕자 자리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가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누리고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내가 제일 바라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하고도 주님이 나를 버릴까? 그것이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주님과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살아있으면 안 돼요. 90년 전 김 집사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김 집사님의 막내 여동생, 목사님,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 다녔습니다. 등이 옆에서 손잡고 한 주일 빠지지 않고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다녔습니다. 그분이 결혼했습니다. 목사님, 결혼하고는 교회를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교회 간다고 남편이 늘 나를 두들겨 팹니다. 한 번은 두들겨 맞아서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두들겨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일산에서 친정이 원당에 있는데 원당까지 걸어서 갔다는 겁니다. 고무신 신고 버선 신고 갔는데 갈 때는 몰랐대요. 가서 문 앞에 앉아서 신을 벗으니까 버선이 벌겋게 물들었고 고무신에 피가 있더라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그걸 보고 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 엄마가 이 피를 하혈하고 있는 이 딸을 방에 눕히기 전에 손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교회를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그저께 70주년 할 때 우리 박건필 목사님 나와서 화면으로 얘기하는 거 들었죠? 이거는 박건필 목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학교 교사하다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그만두고 총신 가서 이제 내일 목사가 되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간단 말이에요. 자다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느냐, 이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아버지 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일 내가 목사가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는데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목사합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손을 붙잡고 눈물로 애원을 했더랍니다. 그날 그 이튿날 새벽부터 아버지가 교회 나간 거예요. 하열에서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사람, 박건필 목사의 어머니 김건모 권사가 내한테 다 들려준 얘기예요. 이렇게 교회는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김건모 권사 신랑 박계열 집사가 이 교회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돼서 죽었어요. 그것도 장로가 될 수 없는데 제가 명예장로 제도를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명예장로 있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1993년 6월 제가 일산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17평 아파트, 저쪽에 동구 쪽에는 백석동 쪽으로 그 오픈이 됐는데 서구 쪽에는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 아파트가 없었어요. 짓고 있었어요. 화성아파트, 강선마을 9단지 화성아파트만 이제 6월 달에 오픈하는데 6월 30일 오픈하는데 17평짜리를 제가 전세 얻어서 거기서 첫 번째 중학교 1학년짜리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셋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우리 집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한 사람 전도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새댁이에요. 새댁이 아이를 안고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아이는 엉금엉금 기어다니죠. 그때 서지를 못해서 기어다니지 밖에 못했어요. 그 아이가 성일이 두 번째 주일에 한 명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 성일이 엄마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내가 2부 예배는 이거 얘기 못했어. 저기 장미숙 집사. 예, 3부 성가대 지휘하는 장미숙 집사. 아파트 17평짜리 아파트에서 두 번 예배를 드리다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특별한 도움으로 아파트 관리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개척교회 시작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요, 산부 예배는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소장님은 붙잡고 목사님 일로 한번 와보세요. 그런데 홀을 보여주더라고요. 지하실에. 지금 도서관 하는데 내가 소장님, 내가 보증금은 못 주고 월세 4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40만 원 너무 많고요. 30만 원만 주세요. 우리 아내도 교회 다닙니다. 집사입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 주고 아파트 관리실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첫 주일 예배 드리는데 17명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인지 화요일 날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에서 뭘 하느라고 있으니까 어떤 새댁이 오더라고요. 새댁이 오더니 목사님 교회 설립해서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시죠? 저도 어려운데 돈 겨우 100만 원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두 번 예배 드리면서 나를 보고 나를 믿고 그 새댁이 쫄망쫄망한 아들 둘이 있는데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그분을 잊을 수 있겠어요? 93년이면 100만 원 큰 돈 아닙니까? 그때는 교역자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사 오는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전도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교역자들이 한 8명 됐는데 매주일 한 번씩 전심을 해서 대접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매주일 안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정성이겠습니까? (97년 12월) IMF 터지고 98년 됐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사업에 자금줄이 막힌 거예요.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집도 없어요. 전세 살았는지 월세 살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은요. 그런데 교회에서 건축하느라고 건축헌금을 작성하는데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액수, 제 힘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적어냈어요. 고민이에요. 잠이 안 와. 이 양반이 이렇게 큰 액수를 약속했는데 이걸 할 수 있겠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직장도 없어요. 막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버는 만큼 11조하고 11조만큼 건축헌금하고 매달 한 달도 빠짐없이 버는 거에 11조하고 11조만큼 건축헌금하고 수년을 걸쳐서 그걸 다 해결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짓기까지 그 고생, 수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4월 셋째 주일 부활주일이에요. 두 교회가 합해서 하나로 나아가는데 그게 쉽겠어요? 대한민국에서 합병해서 성공한 우리 일산교회밖에 없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쪽지를 썼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그때 계시던 관리 집사님이 그 쪽지를 주워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양정교회 이놈들 죽여버리라. 주일 학생들이요. 그렇게 썼어요. 양정교회 이놈들 죽여버리라. 근데 주일 학생들도 그렇게 갈등을 느끼는데 어른들은 더 심하지 않겠어요? 그 서로 다른 두 집단을 이끌어오는 목사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예배당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목사들이 전에 와서 보고 야, 예술의 전당 같다 그래요. 박정일 장로님이 국토부 계시니까 공개 입찰을 해서 24억 5천 최저 가격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24억 5천을 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매제한테 부탁했더니 매제가 17억 5천에 지어주겠대요. 그래 박정일 장로를 불렀습니다. 우리 매제가 이런 건설회사인데 한번 알아봐라 그래. 아, 목사님 단단한 회사입니다. 17억 5천에 지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입찰한 그 사장 만나서 17억 5천에 지어주면은 누구 회사에 맡기고 아니면은 내가 매제한테 맡긴다. 박 장로님 해라. 박 장로님 그것을 이뤄왔어요. 그래서 건물 짓는 데는 17억 5천. 본당 인테리어는 제가 건설 회사에 맡기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에게 따로 맡겼어요. 2억.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쁜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쁘게 못해요. 인테리어 업체가 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저기 방송시설 1억 했는데 이거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잘못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재고품 정리하는 걸 가져왔어요. 그건 모르지.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써보니까 못 쓰겠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1년 반인가 쓰다가 2억으로 다시 교체한 거예요. 지금 저게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를 지으면서 내 친구 목사들에게 늘 자랑하는데 나는 교인들에게 건축헌금 부담 하나도 안 시켰다. 우리 일상교회 교인들이 건축에 부담 안 입고 했다. 개척교회 하면서 절약해서 남은 모여있던 그 돈 가지고 와서 지었고 그것도 해서 좀 모자라지만은 주일 헌금 통해서 조금씩 갚아나가서 2년 안에 다 갚은 거예요. 다른 교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들어선 지 30년인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교회, 내 아는 후배 목사 교회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자랑합니다. 교인들에게 헌금 부담시키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작년 12월인데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밤에 잠자기 전에 교회를 생각을 하다가 잠잤는데 꿈에 자꾸 일상교회 영원하라, 일상교회에서 영원하라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또 꿈에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나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4월 달에 우리 교회 가면은 설교 제목 어젯밤에 꿈 꿨다. 뭔데? 일상교회 영원하라. 일상교회 영원하라. 설교 제목은 그건데 본문을 어디다 맞출까 하다가 고린도전서 8장을 선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사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교인들 눈치 너무 많이 봐요. 목사님이 장로님 눈치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눈치 안 보고 목사님 목회 소신을 마음껏 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